즐거운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셔서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13번 그리스도 우리의 본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래 13번입니다. 네, 먼저 성서 공개 강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서울 고척 서부의 회중에 김영선 형제가 연설하실 것입니다. 연사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인류 세상이 존재한 지가 약 6천 년이 됐습니다. 6천 년 동안 이 세상에는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수천 년 동안 산 그 수백억 명 중에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 한 사람만 기억해 보라고 하시면 어떤 인물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인물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제도에 살았던 예수라는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배우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는지를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제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신 이유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죠?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사용되는 의미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 그 세상이 아니고 성서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그 하나님과 멀어진 불의한 인간 사회, 이것 또한 세상입니다. 바로 그 세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회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를 만드신 하느님이 지금 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어보면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느님이 아니고 악한 자인 마귀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증거는 설명 안 해도 우리 잘 압니다. 지금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움직여지는 걸 보면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불의한 자가 통치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는지 그리스도의 본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떻게 속하지 않으셨는지 몇 가지 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탄이 만드는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별로 통치 세력, 정치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다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대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 어떤 정치도 예수께서는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1세기 역사를 보면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세계를 제비하고 있던 로마가 이 유대 제도를 속국으로 삼고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반목이 있을 때였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때 강국에도 로마를 지지하지 않고 또 그들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유대 제도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 정치를 지지하다 보면 그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반목에서 미움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만드는 이 제도는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 사회를 보면 지금 민주화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만들죠. 근데 이 정치에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잘 다스릴 통치자를 뽑고자 하는데 같은 나라에서도 정치 세력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이 선거가 있을 때 국민이 딱 반 나눠진 걸 보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를 뽑을 때 보면 국민이 반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힘을 발휘합니다. 이 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속했던 회중에 그 장성대 형제들이 모여서 회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대선이 눈앞에 있을 때인데 한 형제가 그 회중 얘기하다 말고 그 정치 얘기를, 선거 얘기를요. 형제들 지금 선거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느 쪽 당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증인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근데 맞은편에 있던 형제가 눈이 이만해지더니 형제 잘못 알아봤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반대쪽 당에 반대 후보가 되지 우리 증인한테 유리할 거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두 분이 갑자기 언성이 막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성된 분들이라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 우리가 괜히 언성 높이 다시 회중 얘기하자고요. 다시 또 회중 얘기로 돌아왔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두 분이 육적 고향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정치적인 힘에 정신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요, 사탄이 만드는 이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 하면 물질이요. 사람은 그 흙으로 만들어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하다고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져야만 행복한 삶, 성공한 삶.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여우도 밤이면 들어가서 잘 굴이 있고 새도 밤이면 가서 잘 둥지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집이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재벌들, 여러분 가끔 TV에 이 재벌들 얼굴 이렇게 보이죠. 얼굴 자세히 보세요.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가. TV에 보일 때마다 이 재벌들의 얼굴이 세상 온갖 근심 걱정 다 갖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물질로 만들었지만 이 속에 넣어주신 영적인 기능, 영이 부유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만드는 이 세상은 인간을 이 세상에 꽉 잡아매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를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죠.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과시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이 세상은 전체 인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류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아니고 불의한 인간 사회를 말합니다.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16절에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육체 욕망, 두 번째는 눈의 욕망, 세 번째는 살림살이 과시입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인류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리 인류 시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요. 첫 인간 부부가 있을 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완전한 인간 부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탄이 접근해서요.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만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그 아내인 하와에게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육체 욕망이라. 이 사람의 식욕이 강한데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먹고 싫으면 먹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먹을 걸 두고 먹으라 먹지 말라냐고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가 먹고 싶으면 육체가 욕망이 있으면 먹고 싫으면 먹지 말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받기 전까지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으면 죽는다는데 쳐다봐 줍니까?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마귀가 육체 욕망을 부추기 위해서 두 번째 사용한 것이 눈의 욕망. 한번 보기만 해보라고요. 하와가 그동안 안 보던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보니까 갑자기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본 과일들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저것만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정신이 바꿔졌습니다. 근데 이 눈의 욕망만 자극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과시욕을 불러넣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고요. 이 과시욕을 불러넣어 주니까 여기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그 후손 모두가 이 세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육체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 과시에 빠져 있는 인류를 영적인 것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다 봤습니다. 저분은 독생자이신데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접근해서 하와이에 한 것 똑같은 것처럼 이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귀가 예수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40일을 보내셨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배가 고프셨다. 그때 마귀가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여기 예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정신이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약함을 알고 마귀가 접근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되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어떤지를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얼굴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셔서 얼굴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마귀 그림자가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이 빵이 되게 해서 한번 뭐라고 능력이 되면 그럼 예수께서 이때 이 돌이 빵이 되게 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 기록에 보면 이 고기 몇 마리, 떡 몇 덩어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원하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육체의 욕망을 부추김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셨는지 다음 4절을 보시죠. 사파는 감사합니다. 누가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뭐라 하셨는가 하면요. 육체 욕망,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따라 할 거라고요. 근데 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뜻,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육체 욕망을 거부하셨습니다. 육체 욕망이 욕이 안 먹히니까요. 사단이 두 번째 눈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계속되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시죠. 그러자 마귀는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 한순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그분에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러므로 당신이 내 앞에서 숭배를 한다면 이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5절 끝에 보니까 땅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그랬죠. 눈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때 장면이 어떤지 또 준비된 사진을 보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등 뒤로 산 위에 뭐가 보이시는가 자세히 보세요. 저기 뭔가 하면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계시던 때 2000년 전에 중국의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아놓은 때입니다. 이 당시 그 아시아의 강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만리장성 밑에 보면 이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 유럽의 강국이었죠. 또 밑에 보면 그 피라미드 두 개가 있는데요. 같은 피라미드이 아닙니다.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그 피라미드는 지금 저 멕시코에 있는 테오티우아칸이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아메리카 대국의 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가면 낮 12시면 저 태양신 숭배하려고 저기 올라가서 절들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아프리카의 강국이죠. 전 세계 모든 강국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이 기록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유대의 한 광야에 있었는데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시냐고 저 만들어낸 얘기라고요. 이 기록을 못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도요. 지금 요 한국 여기에 앉아갖고 지구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요 전자기기로 툭 누르면 미국에서 뭐 하는지 보입니다. 툭 누르면 아프리카에서 뭐 하는지 지금 인간도 보고 있죠. 인간보다 월등한 이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이 눈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 유혹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면요. 다음 8절을 보시죠. 사파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이번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마귀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가 통치할 수 있겠다. 이 욕망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숭배는 여호와만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마귀 너한테 엎드려 절할 수도 없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숭배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표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의 욕망도 안 넘어가니까요. 이제 세 번째 유혹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을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죠. 9절. 그러자 그는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흉벽 위에 세우고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분이 너에 대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자세히 보세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면요. 예수께서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 말씀 언급하니까 마귀도 성경 구절 하나 찾아냈습니다. 시편 91편 찾아갖고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데에 떨어지면 천사가 발을 팍 받쳐서 안 다치게 해준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과시해 보라고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다음 또 사파를 한번 보시죠. 지금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 보이십니까? 이 성전 모퉁이 끝에 동그란 빨간 원 안에 빨간 화살표 끝에 점 하나 보이죠. 이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성전 흉벽이 얼마나 높은가가 느껴지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한번 과시해 보라고요. 한번 뛰어내리면 정말 천사가 받쳐주는지 한번 보여달라고요. 근데 이 유혹을 받고 예수께서는 다음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파는 감사합니다. 1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 마귀에게요. 근데 지금 시편 90편 잘못 적용한 거라고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주지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 과시욕을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욕망을 다 거부하니까 이제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서 사탄이 인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세 가지 욕망, 육체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 과시에 빠지게 만들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세 가지 욕망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육체 욕망에는 식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 하나님께 넣으신 가장 큰 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신 그 성욕이라는 이 욕망,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세상 상태가 표준이 없이 내가 원하면 그 욕망을 즐기게 된다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으로 살 때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눈이 보기 좋은 대로, 과시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표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살 때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세상에 속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나를 통해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겪을 것이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표준하고 다르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끝에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속하지 않으려면 그 영향력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고 많은 분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보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일산 내에서도요, 그 많은 사람이 살지만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이 만드는 이 세상의 특성들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만이라는 특성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같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인간이 불완전해지면서 갖게 된 가장 첫 번째 특성입니다. 교만 안 하려고 해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12제자를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행로를 마치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바로 전날 밤에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선생님이 이 제자 12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서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몸소 실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여기 두 제자 눈을 보세요. 서로 사랑스러웠으면 어쩔 줄 몰라 보는 눈 같으세요? 눈이 지금 굉장히 사납죠. 왜 저러는가 하면요, 이제 선생님이 지장행동을 마치고 떠나면 이제 우리만 남는데 그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제자가 나다. 내가 여태까지 뭘 했는가. 옆에서 왜 너냐. 나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 교만이 싹트면서 미움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교훈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을 보시죠. 누가 22장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 그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라의 왕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중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이 되고 인도하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중 드는 사람입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요, 나라의 왕들은 사람들에 군림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만드는 이 세상은요, 이 통치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 다 출연해가지고요, 나 아니면 이 나라 망한다고. 아니라고. 저 사람 하면 망하고 내가 이제 안 망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뽑혀집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 역사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지금 어딘가 지금 불편한 데 들어가 있어요. 사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해져서 파멸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 교만을 주의하지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겨야 될 것은 이 증오라는 특성입니다. 이 증오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미움이 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미움을 계속 키워서 그 미움 대상이 죽었으면 하는 이것이 증오입니다. 근데 이 증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우리 인류 시초에 첫 인간 부부가 첫 아들을 낳아놓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름이 가인과 아벨인데요. 첫 아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작은 아들은 여호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여호와의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형인 가인이 정상이라면, 겸손하다면 동생이 어떻게 길을 저 좋아하시지? 그럼 나도 동생처럼 해야지 하고 하면 됐는데요. 여호와의 승인을 받는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움을 점점 키워서 결국은 증오를 만들어서 그 동생의 생명을 뺏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서로 비교해서 네가 더 잘하는가 내가 더 잘하는가 이걸 하다 보면 미움이 생겨집니다. 나보다 더 잘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결국은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게, 이것이 증오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할래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어떠세요? 다 사랑해 주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나와집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필요한가를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은 짐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앞으로 이 땅이 그냥 낙원이 된다는 그 믿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왕국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왕국이 통치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없고 누구를 미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인간 나라들은 교만한 사람을 통치할 뽑죠. 근데 이 왕국은 교만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교만한 사람은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조만간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할 때요, 누가 남아있는가 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열합니다. 교만기가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가.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겸손한 척 구실구실 하는데 이 속으로 우리 정발회 중에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내가 1등은 못 돼도 내가 중간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 누구도 꼽으면 이 교만이 있는 겁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회가 또 이상해지겠나요? 또 겉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척 하는데요, 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서 누가 한 사람 딱 꼽아놓고 이 사람만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왕국이 다 걸러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누구보다 잘난 척하는 교만이 생기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곧 이 불의한 인간 세상, 육체 욕망, 누리 욕망, 살림살이 과시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고 가장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 약 30분 동안 우리 정발 식구들하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교만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교만해서 바깥에 표가 납니다. 이렇게 몸이 딱 뒤로 째져서 이렇게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예, 또 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여집니다. 예, 한 분 한 분 이렇게 연사를 뵀는데요. 예, 누군가를 미워하는 눈이 없이 다 눈이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근데 오늘까지 잘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오랜 세월 여호와를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속하도록 유혹한 것처럼 이제 내일 여러분에게 육체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 과시에 유혹을 하든지 누군가보다 교만해지고자 하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지 모릅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생각하셔서 육체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 과시는 빠진 없이요. 누구보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교훈을 통해 유익하게 내용을 다루셔서 감사합니다. 성서 공개 강연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장소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파스대 연구입니다. 파스대 연구 사회자 심규철 형제를 소개합니다. 예, 우리 모두를 여호와와 좀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파스대 연구를 함께 살펴보시기 위해서 계속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연구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44번 간청의 기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연구 기사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시편 119편 145절인데요. 내가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랑을 가장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그분께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좀 더 의미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각자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또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그들처럼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1, 2항을 설지영 형제의 낭독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신이 때때로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틀에 박힌 기도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사실 누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그저 기도를 하는 데만 급급할지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여호와께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정선되고 멋진 표현으로 기도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가입니다. 그분은 온유한 자들의 청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십니다. 네, 왜 여호와께 마음을 터놓는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네, 이능미자매. 네,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틀에 박힌 기도, 또 매일매일 바쁜 일상에 그저 기도를 하는 데만 급급할 때, 혹은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여호와께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주저될 때 그러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윤미경 자매. 마음을 털어놓으려면 마음에 집중하면서 진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남광자 자매. 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온유한 자들의 청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선되고 멋진 그런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거는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진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좋아하신다고 알려줍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장지연 자매. 또한 시편 139편 1절과 3절에서처럼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살피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영 형제. 네, 또한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표현 가운데 보면 나를 또는 내가와 같은 단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내 자신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우리 개개인이 하는 기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들으신다는 점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3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임종선 형제. 여호와께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더 의미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효진 자매. 네, 또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김은경 자매. 네, 또 너무 괴로워서 마음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사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충성스러운 친구이십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 우리 속마음을 그분께 편하게 터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필자도 여호와를 그런 친구를 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불안정성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시편 119편 145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소영 자매. (145편) 145절 내가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께 주저함 없이 마음을 터놓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네, 한지윤 학생.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충성스러운 친구이십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 우리 속마음을 그분께 편하게 터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예, 뒤에 이재원 형제. 네, 시편 필자는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놓았습니다. 그는 악의적인 거짓 비난 그리고 개인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편 필자는 여호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까 좀 전에 해설 가운데도 일부 언급되긴 했는데요. 네, 앞에 김수현 자매. 여호와의 규정, 그분의 명령이 의롭다는 점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친구가 되고자 애썼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점을 기억한다면 그분께 주저함 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해도 그분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기도하기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행기의 기장은 언제든 필요하면 관제탑에 연락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자신이 방향을 잃었거나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리기가 부끄러워서 연락하기를 주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도 여호와께 기도로 마음을 털어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오유연 자매. 네, 예를 들어 비행기의 기장은 비행 중에 비행 방향을 잃었거나 실수를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제탑에 연락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관제탑은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또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장은아 자매. 네, 여기 사용된 예에서 그 비행기의 기장이 자신이 방향을 잃었다는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해서 관제탑에 연락하기를 주저한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날 것입니다. 때문에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시편 119편 176절에서 시편 필자도 내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맬 때에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망설여서는 안 됨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되는 소제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네, 6, 7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쏟아놓는 의미 깊은 기도를 하면 그분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얼마나 따뜻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 생각하면 그분께 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틴 자매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 많은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께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잘못과 실수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이 됐죠. 그런 감정을 극복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안심이 됐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내가 넘어지더라도 부드럽게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속마음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요. 네, 여호와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더 의미 깊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줌에서 박명재 자매. 연결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이 해설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천세미 자매. 여호와께서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묵상하면 그분께 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크리스틴 자매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그분께 모든 속마음을 거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박소정 자매. 네, 또 여기 시편 145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자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점과 한계, 감정까지 모두 이해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점을 묵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깔끔하게 정리된 말이나 영적으로 잘 갖춰진 모습으로만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호와께 솔직히 속마음을 가져갈 용기가 생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각주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성경 구절들의 그 여호와의 탁월한 특성들
주요 속성들을 포함한 정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도 한번 크리스틴 자매처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가운데 어떤 특성이 좀 마음에 이끌리셨는지 또 그러한 여호와의 특성이 자신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하는지 자유롭게 해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신영욱 자매. 예, 저는 그 특성들을 그냥 하나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그냥 이게 다 좋았어요.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전능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사랑이신 분, 겸손하신 분, 관대하신 분, 동정심이 많으신 분, 모든 것을 보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신뢰할 만한 분, 영광스러우신 분,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존엄하신 분, 참을성이 많으신 분, 충성스러우신 분, 친절하신 분, 평화로우신 분, 행복하신 분, 이런 분한테 어떻게 다가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은효상 형제.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하느님의 특성에 빗대어서 묵상을 해본다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훨씬 더 큰 감동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방금 신자매 언급하신 것처럼 다양한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에 빗대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네, 윤미경 자매. 또 여호와께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데요. 좋은 일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도 남모를 아픔이나 고민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말을 털어놓아도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대하면서 비밀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아무리 충성스럽다 해도 마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점을 묵상한다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주저함 없이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네,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8항과 9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최근에 생긴 상황의 변화로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한가? 또한 예수께서 모범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과 왕국과 뜻과 관련해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스카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의 남편은 뇌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심란해서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매는 자신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부부의 상황만이 아니라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됐죠. 네, 기도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줌에서 박명재 자매. 네,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최근에 생긴 상황의 변화로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자매.
이게 또 어떤 그 경험이 있죠? 어떤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영민 형제. 남편이 뇌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앨리스카 자매는 너무 심란해서 기도가 안 될 때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정리함으로 마음을 가라앉혔고 또 부부의 상황뿐 아니라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 앞에 김준영 형제. 네,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9절의 성구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다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데 사내립식 대변인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롱하며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 사안을 혼자 끌어안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로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9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이 위협받은 부분을 언급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청하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목적까지 아뢰는 내용이 이 기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가 어떤 말로 기도할지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하여 잘 정리했음을 이 기록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용된 성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시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길게 기도해 보십시오. 짧게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와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길게 기도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더 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엘리스카의 남편인 일라이자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합니다. 특히 시간을 내서 길게 기도하니까 여호와와 더 가까워졌어요.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긴 기도를 자주 드리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네, 길게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정태훈 형제. 속마음을 더 잘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형제. 네, 어떤 때는 길게 기도하고 싶어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짧게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개강연에서도 언급됐다시피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고 밤을 새워서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기도했다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전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길게 기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사전에 무엇에 대해서 여호와께 좀 길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언급되어 있듯이 길게 기도하려면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게 말씀하신 장면이 사파에 소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또 이 사파를 통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윤미영 자매. 네, 예수께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으셨던 것처럼 이 형제도 혼자 있고 또 조용한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파는 창조물을 보면서 기도했다면 이 사파는 길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대나 너무 편안한 곳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기도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똑바로 앉은 특정한 자세와 또 보통 자기 전보다는 이른 시간에 비교적 덜 피곤할 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은하인 자매.
갑자기 길게 기도하려면 머릿속에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자꾸 형식적인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첩에 일기처럼 여호와께 하고 싶은 기도를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때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여호와께 하고 싶은 마음속의 말들을 할 수 있었어요. 한번 해보니 마음이 편하고 여호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경태 형제. 예, 길게 기도한 것과 관련해서 육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 말하고 싶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또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모 간에 그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부모가 해준 역할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내고 또 그렇게 애정을 그렇게 부모에게 나타낸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고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똑같은 그런 기도를 길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더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네, 최경렬 형제. 네, 그 시간대를 선택한 것을 보면 창밖은 어둡고 실내 조명이 따뜻한 걸 보면 그 하루가 끝난 시간대를 잘 선택한 것 같고요. 또 공간을 보자면 테이블 위에 뭐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TV도 없고요. 그래서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커피가 줄어드는 시간만큼 긴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소제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들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네, 11항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들이 시나 노래로 그분을 찬양한 내용과 그분께 드린 기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묵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는지 읽어보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성경 인물들이 드린 기도를 읽으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성경 시대의 여호와의 종들이 드린 기도를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박소정 자매. 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는지를 읽어보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김지웅 형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단지 기도를 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인물의 삶을 기록해 놓으셔서 실제적이 되도록 하셨는데 기도할 때 새로운 표현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읽으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여기 당신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제야의 내용들을 보셨다면 여기서 또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유익한 점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은아 자매. 여호와의 충실한 종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기 언급된 것처럼 걱정이라는 상황이나 혹은 또 자신에게 맡기신 책임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혹은 죄를 지은 후에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받았을 때처럼 다양한 자신의 어려움을 여호와께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기도를 늘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12항을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볼 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기도를 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는가?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내가 공감할 만한 표현이 있는가?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알아보려면 가외에 연구조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볼 때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함생현 자매. 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지, 또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내가 공감할 만한 표현이 있는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로 기도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14망 낭독성과 함께 14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는 몹시 비통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종의 괴로움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릴 당시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게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나처럼 당신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한나는 오래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은 뒤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사파도 함께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준범 형제. 네, 한나가 자신의 어려움과 그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내어서 결국 자신의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한나 꼭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한나처럼 그렇게 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유아진 형제. 한나는 단지 기도드릴 때 감정적 고통만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문제에서 벗어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바치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으로 시야가 좁아질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보다 여호와 이름과 또 그분의 주권 입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현정 자매. 사파에서도 나왔지만 한나가 겪는 고통은 눈물을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본인은 자녀가 없는데 남편의 또 다른 아내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여러 자녀를 옆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힘든 감정을 남편은 눈치도 제대로 채지 못하고 또 예언자라는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나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 순간에도 한나가 사파처럼 가지고 있던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나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김수현 자매.
아까 대답에 나오긴 했는데 한나가 겪고 있던 두 가지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14항을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몇 년 후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한나는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한나가 겪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축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려움을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나의 본을 통해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장효정 자매.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초점을 맞춘다면 어려움을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니은 질문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더 의미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각주의 내용도 있는데요. 참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윤정 자매. 네,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가 율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다른 성서 기록들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성경의 기록으로 한나는 여호와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키우게 되었을 텐데요. 우리도 성경의 기록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형제. 네, 물론 한나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절박한 것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는가가 이제 성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조롱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엄청난 그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길게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절박했지만 그 문제를 자신이 그냥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 아들 사무엘을 과연 낳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최경렬 형제. 네, 각주에서는 마리아도 그 특별한 임무를 받았을 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걱정하기보다 여호와를 먼저 찬양했다고 알려줍니다. 한나와 마리아 모두 그 자신의 문제보다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자신들도 도와주실 것이고 그 축복들을 베풀어 오셨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기도를 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낭독성과 15항을 살펴보시죠. 예레미야 12장 1절. 오 여호와여, 제가 당신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공의와 관련된 일로 말씀드릴 때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한 자의 길이 성공하고 배신하는 자가 걱정 없이 삽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매우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주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위의 부정직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느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낙심한 심정을 여호와께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호와께서 반역적인 백성을 시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공의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당한 일을 목격하거나 겪고 있다면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여호와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모든 불공정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박예진 자매. 낙심한 심장을 여호와께 표현하기는 했지만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시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공의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며 불공정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16항 낭독성과 함께 살펴보시죠. 시편 42편 1절로 4절.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나도 당신의 애타게 찾습니다. 오 하느님,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온종일 나를 조롱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때 나는 많은 무리와 함께 걸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 축제를 지키는 무리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 진지하게 걷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떠올리면 내 영혼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는 유배 생활을 하던 한 레위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숭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시에 그가 느꼈던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거나 믿음 때문에 수감되어 있다면 그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여호와께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기록한 레위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되찾고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 레위 사람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김태희 자매. 부정적인 감정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없애려 하다 보니 여호와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파도 함께 좀 보실까요? 사파에서는 또 어떤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춘일 형제. 네, 오늘 이렇게 기도와 관련돼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긍정적인 그런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먼저 항상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정말 산 속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만 드릴 수 있는 이런 조용한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 그렇지만 여기 또 병상에 있는 이 형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없었던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는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오히려 여호와로부터 그런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를 할 때 당장은 해결되지 않지만 또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그때 그 일이, 그 어려웠던 일이 해결됐던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닥치는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해주실 일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7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나 2장 1,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무덤의 깊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언자 요나가 이 기도를 드린 때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간청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 그는 시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성경 구절들을 외워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든 시기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떠올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예언자 요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유미연자매. 네, 요나는 평소 표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시련 속에서도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여호와께 확신에 찬 구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위로가 되는 성구들을 외워두면 힘든 시기가 닥쳤을 때 그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여호와로부터 큰 위로와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계속 살펴보시죠. 시편의 표현들을 기억해 두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천세미 자매. 그런 표현들과 구절들을 잘 기억해 두면 힘든 시기에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이 떠올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희선 자매. 네, 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외운 성구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 말해줄 수 있고 또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로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늘 하던 말 대신 표현이 또 풍부해지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되는 소제목, 네, 기도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여호와와 계속 가까워지십시오. 네, 18항과 19항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 8장 26절 27절. 그와 같이 영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그 영이 탄원해 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영이 거룩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탄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심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해 준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사용해 성경 필자들이 많은 기도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들어있는 특정한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로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옐레나 자매도 그 점을 기억하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매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옐레나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여호와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종들의 영감받을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점을 떠올렸죠. 너무 힘들 때 그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예,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어떤 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네, 김민우 형제. 네, 여기 러시아에 있는 한 자매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종들의 영감받은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낭독한 성구에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에 탄원해 준다라는 표현이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필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했던 기도들 사실 그 역시 영감받는 기록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도의 표현들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로 여겨주실 것이다. 참으로 큰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항을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시편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해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많아서 심란할 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임종선 형제. 시편 녹음 파일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윗 왕처럼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네요. 감사합니다. 네, 최희정 형제. 네,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게 정말 효과적인데요.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보다 정말 이 저의 상황을 그대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맨 위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연, 월, 일, 시간 몇 분까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뒤에 보면 그 사이 이 기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저는 기도를 한 번 했을 뿐인데 여호와께서는 계속 들어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계속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서 정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21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그분에 대한 신뢰심을 말로 표현한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속마음을 다 여호와께 털어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로서 언제나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네, 서령제 잘 준비된 낭독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현정 자매.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내가 불완전한 감정 상태에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면 그만 좀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런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아예 말하지 못하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파수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그분에 대한 신뢰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이리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효준 자매. 네,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기도로서 털어놓음으로 여호와 하느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우신 점을 함께 기억해 보실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면 여호와께 주저함 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습니까? 네, 한미정 자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충성스러운 친구이시며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겪고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의미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어간규 형제. 예, 여호와의 성품을 묵상해보고 기도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고 좀 더 길게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박세영 형제. 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괴롭고 또 힘든 감정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명철 형제. 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표현들도 알 수 있게 돼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의미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그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 또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서로의 그런 생각과 또 감정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정말 서로가 나눌 수 있을 때 그 둘의 우정이 비로소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을 직접 느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누는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을 대화들을 얼마나 듣기를 바라시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정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놓음으로 여호와 계속 친밀한 우정을 나누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집회를 마치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45번 내 마음의 묵상을 함께 부르시고 장경진 형제가 마치는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